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이 음성이 들려오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믿는 바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학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아야 믿고, 맛보야 알고, 느껴야 하고, 경험해야 되고, 내 눈에 증명이 되어야 믿습니다. 그러니 비과학주의를 얘기할 때 믿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합리적일 때는 이렇게 설명이 되는구나, 그럼 믿어야지 하지만 그게 내 생각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게 가능해?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생각의 변화가 생겨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는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식을 뛰어넘어야 돼요. 기존의 과학주의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야 돼요. 불가능하다 하는 이 마음을 잠재울 때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존의 지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안에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믿음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저런 일이 있었구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데 나았네, 우리 예수님이 이런 일도 하셨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네. 새로운 지식,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새로운 지식을 성경 말씀을 통해 묵상할 때 생각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새록새록 돋아나서 성경의 믿음이란 들음에서 나며 들어야 하는 겁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결론은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금은 보화를 캐내는 겁니다. 조지 밀러가 그래했고, 무디가 그래했고, 허드슨 테일러가 그래했고, 말씀을 마치 광석을 캐는 거죠. 보물을 캐는 거죠. 읽고 또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를 만들어내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날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지나 이 낮고 낮은 땅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듣게 됩니다. 설교를 통하여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구나. 어디에서 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역사를 만나야 됩니다. 들어야 하고 봐야 하고 그것이 나의 지식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복음성가 예수를 종종 듣습니다.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치유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자유 있습니다. 가사가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에 그것이 있는 걸 나는 아니까 그걸 경험했고 체험했고 누렸고 그리고 아니까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권세가 있고 예수 이름으로 자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디에서 얻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게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유를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에게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므로 나의 부자유를 자유로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료하셨다는 말씀을 보았기에 들었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 믿음이에요. 어디에서 믿어요? 과학주의에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믿는 거예요. 그러기에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를 세워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쭉쭉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요동친단 말이에요. 응답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느 말씀이 내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서는 우리는 믿음을 절대로 가질 수 없다. 왜요? 우리는 과학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주의를 뛰어넘는 그 세계가 있는 걸 알아요. 언제 그 세계에 들어가나요? 실패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도 희망을 가지지 못할 때 말씀을 읽을 순간 그 말씀에서 희망을 보기 시작합니다. 야, 이런 역사가 있구나. 이런 변화가 있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거 붙잡고 금식기도 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이 실상이 헬라어로 받침대라는 뜻입니다. 여기 받침대가 있잖아요. 받침대가 있어야 성경을 읽는 거잖아요. 믿음은 받침대를 놓는 거예요. 이 받침대를 든든히 놔야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지. 이 받침대가 없으면 아무것도 올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침대가 믿음이라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받침대다. 뭘 바라고 있느냐? 뭘 요구하고 있느냐? 뭘 하나님에게 기대하고 있느냐? 이 받침대가 믿음이라고 하는데 나는 믿음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리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간구하는 것들이 응답되리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을 어디서 구합니까? 성경에서, 설교에서 구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고 보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믿음이 생길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믿음을 어떠한 일을 만들어내냐면 받침대와 같은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홍해를 건널 수 있고 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거기 접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죄악 가운데 최상이 만들어진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새 알을 보면서 이후에 알을 깨고 나온 새가 노래하는 소리를 상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꽃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는 상상합니다. 꽃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사과도 열매. 여러분,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는 꽃을 보면서 열매를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다 해야지. 내가 이루어야지. 내가 땀 흘려야지. 근데 그 세계를 뛰어넘는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해 나갈 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내 믿음이죠. 내가 성경을 통해 깨달은 믿음이죠.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지는 내 믿음이죠. 여기는 한 가지가 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받침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받침대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받침대가 없어요. 뭔가 받침대가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든지 하지. 받침대가 없습니다. 하나님 올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 왜 역사해요?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 예를 들면 중풍병자 그리고 친구 네 사람,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치료하실 때 누구의 믿음입니까?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붕을 뜯었습니다. 예수님께가 뭔가 있을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믿음만 가지고 믿습니다, 믿습니다고 얘기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된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받침대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다. 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도대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도 없고 기대는 것도 없고 기도하는 것도 한 문장도 없다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인내가 필요한 것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다고 할 때 내 믿음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되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화도에 아주 오래전에 어떤 미련한 목사가 나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믿습니다 하고 죽었어요. 이건 지 믿음이지. 하나님이 허락하는 믿음이어야지. 그런 쓸데없는 믿음을 가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역사하실까 바라보면서, 이거는 내 믿음이 기초가 되어 있은 다음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 믿음의 관계는 이건 기나긴 관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급할 때는 하나님이 순간적으로도 역사하십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볼 때는 이 믿음의 세계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이런 교제가 계속 끊임없이 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묵상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기도 제목이 있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언젠가는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는, 이게 저의 자유입니다. 나의 삶을 주께 다 맡겼으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 오늘의 얘기입니까? 아니요.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입니다. 제가 왜 자유롭습니까? 내 일생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이 믿음이 있다면 뭘 고민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의 역사 만들어 주시는데 내가 왜 고민해야 돼? 근데 이게 믿음의 능력이더라고요. 주님께서 하시는데 여기까지. 이게 누구의 신앙이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믿기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해주실 걸 알기에 이런 믿음의 세계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나의 믿음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믿음을 바라본 한 어린아이가 심장병에 걸렸습니다. 엄마가 그 아이를 안고 목양실로 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한 달 동안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마음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한 달 동안 사무실에 가서, 한 달 동안 교회에 가서 기도하시죠. 아침마다 아이 엄마는 아이를 안고 목양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혼자 이 아이를 매일 아침 데리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별거 중인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나 혼자 이 아이를 업고 가기가 쉽습니까? 뭐 옛날 얘기예요. 지금처럼 자가용이 있던 시대도 아니에요. 남편에게 요구한 겁니다. 도와줘야지, 내 아이인데. 그리고 이제 부부가 별거 중이었지만 함께 목양실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수요일에는 예배드리고, 금요일에도 예배드리고, 주일에도 예배드리고, 어쩌다 보니까 둘이 같이 예배드리게 됩니다.
엄마 아빠 같이 하면서. 그럼 사이도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게 됐어요. 근데 한 달이 됐는데 낯질하는 거예요. 그날 목사님이 간절하게 안수 기도하고 보냈습니다. 한 달째 되는 날. 그리고 그 밤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아이가 밤새 깨끗하게 치료된 겁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자 했고 그 어머니가 응답을 했고 그리고 함께 기도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서로서로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또 준비했는데 오늘 본문에 왜 용서로 끝맺고자 하는가 하는 거예요. 많은 신약학자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다가 끝절에 와서 보면 용서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왜 이 말씀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면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돼요. 마귀는 미움을 조장합니다. 그리고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그거 다 내가 만든 얘기예요.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사탄의 역사는 미움의 역사입니다. 이간질을 시키고 화해하지 못하게 하고 참소를 받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미움에 사로잡히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한 성도가 옆구리에 혹이 생겼습니다. 살기 바빠서 남편도 일찍 죽었고 살기 바빠서 장터에서 일하느라고 병원에도 못 가고 돈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근데 혹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얼마나 커졌는지 옆으로 누우면 숨이 가쁜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누울 수도 없고 숨쉬기도 어렵고 이때 마음에 기도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금식기도 오늘 들어간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가 나옵니다. 전혀 뜻밖의 기도잖아요. 병 고치러 갔는데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눈물 콧물 다 빼면서 회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이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회개를 안 해요? 이것도 생각나고 저것도 생각나고. 여러분 회개할 때는요 요만한 것까지 기억이 나요. 그래서 눈물이 나와요. 너무 많은 죄를 짓거든요. 요만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만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만한 것도 있고 이만한 것도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죄들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눈물 콧물 다 빼면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용서를 비는 가운데 성령님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회개하니까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죠. 미운 감정이 있고 나쁜 감정이 있고 잘못된 감정이 있으면 성령이 자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다 빼버리니까 드디어 성령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시고 그의 마음에 확신이 생겨나는 겁니다.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몸에서 밑으로 쭉 빠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요소들이 다 빠져나가고 치료가 된 겁니다. 왜 회개라는 단어, 왜 용서라는 단어가 그때 왔을까요? 그것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뭔가 목에 의무리가 있습니다. 이거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려면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 또 하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것.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나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 원망, 이게 가득 차 있대요. 절대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오늘 이 말씀을 준비 안 했습니다. 전반전에 드렸던 말씀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또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늘 걸리는 부분이었잖아요. 능력의 역사를 말씀하셨는데 왜? 기도할 때 용서해라, 회개해라 이 얘기가 들어가요. 예수님에게 용서는요 모든 것의 중심이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명의 제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사랑하지도 못했고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한 사람은 배반하고 한 사람은 모른다고 부인하고 십자가로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인간적으로 이런 제자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의 방법은 용서였습니다. 용서하고 또 끌어안는 것. 이게 주님의 방법이었다. 너무나 놀라운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배반당하는 상황에서 무엇을 하셨나요? 모두를 용서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다시 만났을 때도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한다고 담대하게 고백 못했습니다. 친구의 우정 정도로는 사랑할 수 있겠지만 아가페의 사랑으로는 난 못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헬라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배신한 거 아시잖아요. 주님을 모욕한 거 아시잖아요. 주님을 저주한 거 아시잖아요. 나 더 이상 그 사랑 다 못하겠어요. 그러나 이제 와서 난 요 정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에게 요 정도 사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주님 그 정도 사랑이라도 나에게 좀 해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그대로 받아주시는 게 주님의 방법이셨던 거죠. 속이 터지고 우라통이 터지고 마음이 찢어지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게 주님의 방법이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도저히 용서해 줄 수 없을 만큼 비열한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젊은 회사원이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가 상사 잘못 만난 거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은 일방적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일방적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인간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저는 이 사람을 일방적으로 용서합니다라고 그냥 선언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러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는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방법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용서해 버리는 겁니다. 주님께 넘겨버리는 겁니다. 왜? 내가 살기 위해서.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 나는 망가져요. 기쁨이 없어요. 저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가 망가져요. 행복이 없어요.
날마다 우라통이 터져요.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거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해결하라고 하시니까 주님 방법대로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사랑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려고 하는 회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냔 말이에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네 고마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걸 경험했기에 나같이 추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죄인이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해 주셨기에, 그 체험이 있기에 거기에서 사랑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절대 인간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다른 이를 용서하지 못하는 건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이게 없어졌잖아요. 처음에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얼마나 취했던 사람인지 그것만 깨닫기 시작하며, 그러니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나에 대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걸 하나하나 씻어내야 거지로 1년을 살았다면 그거 씻어내려면 얼마나 냄새 제거해야 될까요? 또 씻고 또 씻고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내 안에 찌든 때가 더러운지가 회개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다면 이거 씻어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단 한 번 주님의 보혈로 내 죄가, 은혜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씁니까?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인데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거저 받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거저 용서해줬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거저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거저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나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못하는, 나는 그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나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작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파괴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나 자신을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항상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만 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기쁘게 살아가? 나 같은 사람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는데 20년이 됐는데 30년이 이렇게 지났는데 내가 저 사람 하나 사랑하지 못하고 저 사람 하나 용서하지 못한다고 자기 자신을 짓누르고 억누르는 가운데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괴로움 속에서 기쁨이 다 사라지고, 이런 상태에서 내가 성장하지 못했다 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나 우리 자신에게 비현실적인 기대 가지지 마세요. 비현실적인 거예요. 용서 못해요. 사랑 못해요. 또 그 사람 변화 안 돼요. 나 자신도 쉽게 변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주님 생각하면서 눈물 나와야 내가 저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용서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내가 노력하려고 한들, 내가 용서하려고 한들, 내가 사랑하려고 한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못해요. 비현실적인 거예요. 주님의 손길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은혜 받았고 앞으로 회개와 용서와 그리고 모든 믿음의 역사는 오직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먼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시고 그 믿음 위에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없다면 회개의 역사를 만들어내시고 용서의 역사를 만들어내시고 사랑의 역사를 만들어내시고 우리 상도교 안에 행복하고 기쁘고 찬양하고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아름다운 재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